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7번째 언급되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아들 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7번째 복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인데, 인류의 조상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들이 범죄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랬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지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망가지게 됩니다. 오염되게 되는데, 이 세상 속에는 타락 이후에 자기 독단의 영, 분열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 망가지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형상, 닮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인 인간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가장 귀한 사랑의 하나됨을 선물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근본 관계가 단절이 됐다.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중심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인데, 영이 죽었으니 끊어진 거예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선풍기도 멈추고 에어컨도 멈추고 전열기도 멈추고 냉장고도 멈추고, 이 전기가 끊어지면 다 작동이 안 돼. 인간이 영이 죽은 게 뭐냐? 그런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근데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 두 번째는 사람과 사이의 이 수평적인 중요한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는 다 괜찮은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담이 되고 벽이 돼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냐면,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받아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자,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가리켜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비난을 하죠. 하나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세 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고, 제일 욕먹는 건 자기예요. 죄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짓이 뭐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담이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시기심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냐? 조심해라.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고개를 못 들겠느냐?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그때 가인이 마음이 겸비했다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이상한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그걸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조심할 게 뭐냐? 감정이 확 이럴 수는 있어요, 순간.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게 뭐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그러니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겠죠. 가정이 깨지는데 어디 딴 게 안 깨지겠어요? 세상 살이가 어떻겠습니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는 계속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사는 게 뭐냐? 수많은 오해, 갈등, 대립, 외식해야 되고 서로 그냥 욕하면서 그냥 웃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무한 경쟁. 이 경쟁이 무한 경쟁이에요. 예, 싸우고 죽이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남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면 남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몫을 뺏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 그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갈등이 아닙니다. 조화를 원하세요. 대립이 아닙니다. 일치, 하나됨. 경쟁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섬기는 것.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려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탄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뭐다? 평화로다. 따라합니다. 평화로다. 예, 평화가 뭐냐? 화평인 거예요.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의 예언에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예, 십자가로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십자가가 뭐냐? 원수된 것을 깨뜨리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를 사는 것도 십자가, 하나 되는 것도 십자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십자가. 십자가가 없이 능력이 임하는 건 뭐냐? 그건 마귀의 역사에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놀라운 화목, 화평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부를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대제사장 혼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지성소인데, 대제사장이라도 흠이 있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하신 분 앞에 서는 거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를 이번 주간에 많이 했어,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이나 하는 얘기예요.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11조 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왜? 인간의 의로움은 쓰레기예요. 인간의 의로움은 누더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아무도.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보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아니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보혈이 중심에 계속 흐르고 믿음이 살아있고, 아멘.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예수의 피를 높여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라면 얼마나 예배가 힘들겠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보혈을 늘 생각하고 더러운 게 있을 때마다 보혈을 뿌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셨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적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못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미국에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못 됐잖아요.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자기들의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한국계 어떤 분이 앤디 킴인가, 그분이 이제 뭐 미국 상원인가 하원인가, 상원이죠. 거기 의원이 됐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동양계가 미국의 백인들이 주류가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뭐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 그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벽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벽이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너는 수준이 나하고 안 맞아. 뭐 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야. 뭐 이런 생각으로 벽을 만드는 건 뭐냐?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은 있어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늘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니라 잠 못 자고 맨날 어떡하지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되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다? 아니면 쿨쿨 잤다? 어떤 게 맞아요? 쿨쿨 잤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서 야고보는 그 전에 죽었고 자기도 죽을 차례가 됐는데 잠을 자는 게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아멘.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누가 내일 내가 죽는데 잠을 자요? 근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처럼 천국 신앙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당, 살아서는 사명.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그만, 죽으면 더 좋고, 살아면 사명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배 안에서 주무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막 해봤는데 안 돼.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주무십니까? 주님은 왜 주무실까요?
왜요? 첫째, 평안이 넘쳐나시고, 둘째, 우리에게 진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온 세상이 루터를 반대하고, 루터는 밤이 되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마틴 루터는 인간이니까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서 잘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자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멘. 그걸 진짜 믿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유명한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마약을 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다. 예? 술 먹고 얻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주님은 평안을 가지신 분, 그 평안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멋있는 말씀. 주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가 견고해서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우리는 신뢰하고 주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각자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평안을 누리면 됐다. 그걸로 됐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너희의 신앙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인간 공동체의 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끝 아니라 이 평안이 이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평안을 소유한 성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평안이 있어야겠죠. 이 평안이 있는 자가 평화를 모르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깨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평화의 화목의 사신이 돼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제가 내일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화평케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로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세요.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의 창시자, 화목이 하나님께부터 임하는 거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화평, 화목이 있기를 계속 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고 옳은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뭐냐? 그것을 뺏기지 마라. 지켜라. 왜냐?
악한 힘이 그거를 깨뜨리려고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미움과 갈등, 분열, 다툼을 주장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 되게 안 만듭니다. 분열되게 만들어요. 마귀는 갈등을 넣고 깨지게 만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잠깐만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부활로 확증됐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평화가 넘치고 뭐 영광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피스메이커, 예,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그분의 평화를 심어갈 때, 우리가 평화를 얻은 자가 평안을 심어갈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헌신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잖아요. 사는 게 왜 살았느냐? 밥 먹고 내 할 일하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평화를 심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 평화를 심고 화목을 심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7번째 복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 예배 드리니까 주를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화평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화평을 심고. 예. 또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얘기할 게 더 많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목적이 뭐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건물을 보수하는 사람은 항상 남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건물 망가진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직원분 중에 우리 김 과장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여기저기 망가진 거 보고 또 고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분은 여기 또 여기도 고쳐야 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화평을 심는 거예요. 아멘. 남들은 지나치지만 여기 화평이 깨져 있구나. 여기 화평을 심어야겠다. 여기에 갈등이 있구나. 여기 화평을 심어야겠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남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 챙기고 나를 위해 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멘. 회개했으면 그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 회개했으면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말씀의 길로, 화평을 심는 길, 애통하는 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당신 너 많이 변했다, 참 예수 향기 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나눌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기도,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